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2번째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까마귀와 비둘기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사인데요. 본문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이 6절이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역을 보면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놔요.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건가요? 안 돌아온 건가요? 네?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놈이 안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나?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뒤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요놈의 까마귀는 이제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안책으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자 이제 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면 뭐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요? 왕래하였더라.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한문으로 가는 거고 레는 오는 거거든요. 가고 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왕래로 돼 있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뭐래요? 야자고 이 야자라는 동사를 많이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야자가. 그래서 야자를 꼭 기억하시고요. 야차라고 비슷하긴 한데 야자 플러스 뭐예요? 슈브는 우리 그 원어에 담긴 아버지 마음 할 때 자세히 다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야자하고 떠나보내고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예. 내보내고 다시 배로 돌아왔어요. 반면에 비둘기는 총 몇 차례에 걸쳐서 방주로 내보냈죠? 3차례였어요. 3차례인데 마지막은 방주 쪽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먼저 새들을 방주 바깥으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네, 물이 말랐는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함인데요. 네. 출동입니다. 예, 출동인데 우리는 이제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출동시켰는데 까마귀는 자꾸 돌아오고 나중에 비둘기를 출동했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 방주를 나오려고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파견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그래서 출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게 무슨 뜻이에요? 요게 중요하겠죠. 방주를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게 오늘 묘하게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 맥이 똑같이 이어져요. 뭐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 이후는 옛하늘과 옛 땅이고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돌아오지 않아야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온다는 말은 아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까마귀는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까마귀가 등장을 할까요? 그 많은 새들 중에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까마귀 한번 봅시다. 이 오레브잖아요. 오레브. 오레브가 6150에서 유래했다고 나오잖아요. 6150이 뭐냐면 아랍어예요. 아랍어. 여러분 화면으로 보세요. 6150. 그 인터넷에서도 보일라나? 쟤예요. 하여간에 모음만 바뀐 거지. 자음은 똑같아요. 그죠? 6150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랍어 어두워지다, 저녁이 되다라는 뜻이죠. 아랍어는. 그리고 그 명사형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까마귀는 저녁이 되다, 어두워지다라는 것에서 유래되고 그 명사형은 어둠이죠. 그래서 까마귀는 어둠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근데 6151가 아랍어인데요. 6151 근처에 이제 형제 패밀리죠. 모음은 아니 자음은 똑같아요. 무슨 뜻이 있냐면 아랍어는 뭐예요? 혼합하다, 썩다, 뒤썩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고 섞으면 그게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 색깔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모든 색깔을 다 하나로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된다고 그래요? 검은색이 되고, 빛을 다 섞어버리면 뭐가 돼요? 응? 하얀색이 되죠. 희한하죠. 그죠? 아무튼 그 색깔을 다 이렇게 섞으면 검은색이 되는 거죠. 혼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는요, 레위기 11장 15절에 의하면 까마귀는 무슨 새로 규정하고 있냐면 부정한 새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로는 그 제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비둘기는 상징하는 바가 있죠. 비둘기는 여러분 3123번인데요. 요나예요. 요나가 비둘기예요. 요나. 잘 썼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죠. 요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나 어디서 들어봤어요? 요나서 할 때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이 요나예요. 그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정결한 새죠. 그래서 제물로 쓰였죠. 번제나 속죄 드릴 때 누가 이 비둘기를 제물로 쓸 수 있었죠? 좀 가난한 사람들. 소나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사용을 했죠.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한번 가볼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그 마리아가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집안에 비둘기로 이렇게 제물을 지낸 걸로 보면. 근데 이제 까마귀는 지금 부정하고 비둘기는 정결하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순결하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순결하면 그냥 깨끗하고 뭐 그 시기한 느낌 있잖아요. 네. 이거 원어로 볼게요. 순결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그 히브리어 맥락하고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 보세요. 뭐 단순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깨끗한, 말을 참,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자, 원어로 보면 아케라이오스라고 돼 있는데, 아 플러스 케이라이오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는 여러분 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2767번에 파생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순진한, 죄 없는, 단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767번 가볼게요. 케라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썩다, 붓다, 채우다 이렇게 되는데 썩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거하고 똑같잖아요. 히브리어 개념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 플러스 썩다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썩기지 않은 것이 순결한 거래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분리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거룩하다 하고. 그러니까 썩기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그냥 어둠이라고 하고,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지금 성경에서는 썩기지 않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특별히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은 꽤 많지 않은데요. 특별히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어디에서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에서 이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가볼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수는 뭘로 우리가 비유된다고 그랬죠? 베드로에 의하면 세례다. 홍수가 세례라는 걸 알아봤죠? 따라서 홍수 장면에서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특별히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필이면 비둘기였냐는 거죠. 당연히 성령인 비둘기니까 비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겠죠. 여러분 비둘기가 아까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의하면 가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심판 때에 니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래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나하고 뭘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지금 요나의 전도라고 표현하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요나를 뭘로 보냐면 일종의 전령사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비둘기예요, 그게. 비둘기는 일종의 전령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 지금 복음을 알리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요나는 요나가 되기, 전령사가 되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장사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전령사로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전령사 비둘기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여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전령사가 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뭐예요? 한마디로 아들됨이죠. 아들됨. 그거를 마태복음 3장 에서는 뭐라고 쭉 표현을 하냐면요.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때 뭐래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이더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져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갈라지다 이게 원어에는 쪼개지고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찢어졌다 이 말은 다쳤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뭐예요? 뭐가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만든 생각, 우상 이런 걸로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 갖고 그 땅의 세계관으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탁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오전에도 우리가 나눠봤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이 되고 기장이 찢어졌을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프더라도 아버지가 찢으신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는 불행하게 만들고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비닐봉다리에 담았는데 봉다리가 뿍 찢어지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두룩 다 나오잖아요. 황당하죠. 감당도 안 되고. 그렇게 찢어지는 별로 이렇게 안 연결되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찢어져 봤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까마귀 생각, 우리가 막 섞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까마귀가 아까 저녁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녁은 가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오전에 그 옛하늘과 옛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옛하늘과 옛땅 그거 가짜라는 거죠. 그게 나의 하늘인데 그 하늘이 찢어지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그 하늘이 찢어질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들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바꾸고 싶어요.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죠. 진짜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도 있는 것이죠. 그때 비둘기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 신앙으로는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섞인 진리로서 하는 건 결국 종교 생활밖에 없죠.
심지어 방주의 타도 그 안에서도 또 종교생활 하는 게 까마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7장 11절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는 총 3번에 걸쳐서 나가는데 이 두 번째 내놓을 때는 이 저녁 때에 돌아와요. 이 저녁도 오레브예요. 이게 계속 언어 유희인데요. 일종의 다음이 똑같아요. 저녁이나 까마귀나. 근데 이 어둠의 빛을 들고 온 게 있어요. 그 빛이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많은 그 나무 중에 왜 감람나무 잎사귀일까요? 뭐 들고 왔으니까?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은 진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람나무는 우리 나무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안다라는 BMW에서 아마 4번에 걸쳐서 했던 건 나무에 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좀 다루기도 했지만 감람나무 이게 감람나무라는 게 원래 무슨 나무예요? 중국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감람이라고 했지만 원래 올리브 나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신약에 보면 이상하게 감람산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도 그렇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가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려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4장 하면 굉장히 친숙하죠. 마태복음 24장이면 어느 문맥이에요? 네, 종말 강화를 하는 곳이 지금 뭐예요? 그 감람산에서 왜 하필이면 감람산에서 얘기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워 알맞은 길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감람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돌아왔으니까? 요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승천 사건이 감람산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서 돌아왔으니까.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감람산이 굉장히 신약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중요한 산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온산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을 지으시고 밤에는 나가 하필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피곤하니까 이렇게 쉬었다 이런 뜻으로 알고 싶겠지만 이렇게 거주했다 드웰링 개념이거든요. 산에서 이제 거주를 주로 하신 거예요. 살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는 인자가 머리 들고 없으니까 지낼 데가 없어서 산에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밤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무 뿌리 뽑는 기도를 하려고 감람산에 계셨을까요? 어때요? 마태복음 26장 이 36절 가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네요. 겟세마네 기억나시죠? 이것도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기름? 틀. 기름,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쥐어 짜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네?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메시아. 네.
그래서 하필이면 기도를 하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다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감난산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나와요? 한번 가볼게요. 시편 2편. 다 읽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럴 때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뭐예요? 이게 메시아인데 이게 메시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게 시편 2편에는? 예?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도 메시아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계속 기다렸다니까요. 실제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왕을 메시아로 여기고 계속 기다렸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성령 부음 기름 붓는 거지 성령 붓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무슨 근거로 이렇게 물어볼까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갖고 있었다며요. 그게 성령을 상징한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때 르와흐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과 연결을 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이렇게.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하는데요. 아까 그 겟세마네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죽어야 된다는 그게 암시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나중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죽음으로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림을 겟세마네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감난산을 등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얘기를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남 기름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게 감람 자이트 감람으로 짠 기름으로 등불을 항상 비추게 하래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있는 그 불은 항상 이 감람유로 밝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섯 처녀의 기름도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둘기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비둘기가 지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노아에게 가져줬단 말이에요. 어떤 증표로요? 땅이 이제 마름을 알리기 위한 증표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성령과 관련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엮이느냐를 우리가 지금 나누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마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땅이 말라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땅이래요?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말은 상징으로 땅이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재창조죠. 아까 우리 오전으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의 성이 된 그 존재들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노아 용서는 이런 그림으로, 다른 그림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제는 같다는 거야. 그림은 전혀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증표로 보여주는 게 지금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오전에 우리가 성전이면 그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딱 하나죠. 증거는 성령,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로 표현한 건데, 그 잎사귀가 그냥 잎사귀가 아니라 무슨 잎사귀래요? 네, 새 잎사귀라고. 정확히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몇 절이지? 새 잎사귀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원문 보시면 타라프라고 되어 있어서 갓 뜯은, 이렇게 새로 탁 뜯은 이렇게 싱싱한 그런 새로 뜯은 잎사귀, 그런 싱싱한 갓 딴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잎사귀는 성경에서 뭘로 주로 사용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일 각각 이렇게 시작에서는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치마 입을 때 그 잎이 하나 나올 거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의 1편에 보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잎사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많이 소개할까 했는데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여러분 피곤할 것 같기도 해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47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또 잎사귀 얘기 나오니까 그때 좀 얘기하기로 하고 한 절만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47장 12절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잎사귀 끝도 없이 많아요. 대표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래요? 약재료가 되리라. 요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 끝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잎사귀가 뭐가 된대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잖아요. 약재료.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이 약재료로 쓰이는 잎사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도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치유한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금빛으로 찬란한 천국인데 왜 또 치료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는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잎을 이렇게 막 메고 할 때 그걸로도 등장을 하고 하잖아요. 잎사귀는 말씀을 상징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상징하냐면 치유하는 약재료, 치유의 말씀으로 상징하는 게 잎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둘기가 갓 뜯은 올리브나무 잎을 노아에게 건네준 거는 썩기지 않은 그 말씀. 제가 글로도 하나 올렸지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 글을 올렸잖아요. 오늘의 말씀, 싱싱한 갓 뜯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일을 다시 돌아갈게요. 7일을 더 기다리고 12절이요. 비둘기를 내놨는데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미 다뤘는데요. 숫자 3 할 때 다뤘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3일 길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3일 길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지금 무치 마른데요. 창조
3일째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묻이 드러나는 것도 3일 만에 드러나고요. 우리가 3이라는 숫자 때 다뤘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이게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숫자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무슨 길을 걸었다 그래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3일 길을 갔다 그래요. 물론 모리아 지역까지 가는 그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약 80km라고 해요. 8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야? 걷는 걸음으로 3일 걷는가요? 근데 성경에서 꼭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러한 3일 길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6월절 양을 잡기 위해 준비되는 기간도 출애굽이군요. 12장 1절에서 6절 보면 3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거룩의 단계도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미 배웠죠. 뭐예요? 첫 번째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정함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거룩함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3일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성막 개념도 마찬가지로 뜰, 성소, 지성소도 3일 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일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과정, 묻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3일길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이렇게 3일길을 걸었던 거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 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엑스도스 하니까 광야가 있고,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라네. 가나안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애굽, 광야, 가나안도 이 3일길을 그려주고 있는 거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에게 며칠 길을 요구를 했어요? 4개? 사흘 길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필이면 3일 길을 바로에게 요구를 한 거죠. 도망가서 딱 안 걸릴 만한 길,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숭배하고 단절하는 구별된 시간을 뜻하는 게 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뤘던 구약 말기 선지자 요나도 그런 면에서 3일 길을 걸은 것이죠.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니느웨 성 전도하는 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빠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러다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장사되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3일 길을 걷는 것으로 나오고 그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수월이죠. 요나에게도 수월이고요. 수월에 3일간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모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일은 정리하자면 구원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또 예루살렘 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구원의 길 3일길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언뜻 보기에 굉장히 이해하기 난해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나눈 3일길을 이해하면
곧바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니라. 지금 3일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것도 3일 길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도다. 그 다음에 34절 자기 죽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3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새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는 32절에 보면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되는데 원에 보면 완전히 성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게 성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반드시 3일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이렇게 비둘기와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어디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발견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서 이런 3일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은혜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은혜의 성령의 역사로 3일길을 완전히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